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데 제가 쓰셔서 좀 실망하셨습니까? 네,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목사님께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시술하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준비 잘 되셨습니까? 힘드시죠?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내가 없어서 고생이 많지?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한테 평상시에 존댓말로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긴장하셨나 봐요. 시술 앞두고 저한테 막 반발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친근하다. 인간미가 느껴진다. 목사 대 목사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저를 대해주시구나. 목사님이 혼자 가 계시니까 또 수술 앞두고 병원에 계시니까 퍼스널한 어떤 이러한 대화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 마치셨고요. 지금 잘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팔로우업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업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잘 모든 수술 부위가 아물면 비행기 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키아라는 가구 회사 아시죠? 네, 저 참 좋아합니다. 아키아 좋아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죠. 가격이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좀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그 디자인으로 예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전시가 되어 있고 파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이사를 와서 아키아 가구 몇 박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키아에서 가구를 사서 집에 가서 조립을 시작하면 꼭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첫 번째는 그 박스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수많은 부품들을 보면서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조립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는 이 가구를 안 사리라 하는 그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하튼 어렵사리 그것을 조립을 해서 딱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집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분명 그 쇼룸에는 너무 근사하게 잘 어울렸는데 저희 집 가구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같은 끼리끼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있어서 그게 잘 되는데 저희 집에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키아 가구를 조립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반드시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조립하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마음대로 한번 조립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장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맨 마지막에 피스가 하나 남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제 마음대로 했다가 그거를 다 풀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겪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금상첨화로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툴, 예를 들면 전기 드릴 뭐 이런 거 있으면 쉽게 막 조립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최종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그 곳까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툴이, 좋은 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좋은 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지적 호기심으로 아무리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11장 11절 1절 말씀에 이렇게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대답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뭐야?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척하면 척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의 단계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개념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그런 정의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백부장에서 선언하셨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주님의 백성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에서 나와 있어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라는 식민지 땅에 로마의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정치적 관료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백부장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적 관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인 중에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하인은 사람 대접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이 일개 하인 종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이 종의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인이란 말, 종이란 말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죠. 우리 둘로스 성경 공부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노예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서서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의 자유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주인은 이 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새 갑과 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구조 속에서 백부장은 갑 중에 갑이었고요, 이 하인은 을 중에 을이었습니다. 갑과 을이 극명하게 신분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새 한국에 가면 한국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국제 결혼을 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가면 여러분 다 똑같이 생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곳에 다른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을만해지니까 더러운 일, 힘든 일 이런 거 안 합니다. 위험한 일 잘 안 해요. 다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일 시키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요? 그 말도 배우죠. 근데 그것도 배우는데 동시에 같이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란 말을 진짜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배우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웃었죠. 이 코미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에 처음 온 이 노동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 노동자들이 한국의 말 잘 모르고 문화를 모르니까 작업을 시켜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 공장장이나 공장의 주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때리고 구타하고 폭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언어적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여권을 딱 숨겨놓고 빼앗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월급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건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직장에서 월급도 착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오버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주말도 계속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받는 평균적인 월급이 한 50불 정도. 죄송합니다. 500불 정도. 50만 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탄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러한 잘못된 형태를 이야기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좀 창피해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이 좀 잘 안 되고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들을 놓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많이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얻고 싶은 것 못 얻고. 그런데요, 그러한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으면 더 악한 사람, 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보면, 좀 힘든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해주고 더 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허드렛 일하고 좀 비천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갑의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주로 대부분 우리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허드렛 일, 힘든 일 누가 다 합니까? 우리 히스패닉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하죠.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완전히 갑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멕시칸들 시켜. 이런 건 멕시칸들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 말 속에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비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쓰는 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사람들 피하고 괜히 뭐 범죄자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인종적인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은 갑의 위치에 안 있어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여러분보다 소외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갑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직장의 상사 아니면 보스 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연약하게 생각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종이고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렇게 이 백부장이 하인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자기의 아랫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꼽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펼쳐지고 나타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중등부 전도사였어요. 미국에 오기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처음 했어요. 근데 한국의 수련회 문화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그 신앙 수련회에 가기 전에 우리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번 수련회에 믿지 않는 친구들 한 명씩 꼭 데려가자.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믿지 않는 친구들 품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수련회에 와가지고 그 수련회가 재미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애들이 기도 한국 얼마나 오래 합니까? 2시간, 3시간씩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그런 애들이. 그런데요,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그렇게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가면 그 믿지 않는 애들은 좀 이렇게 짜증 부립니다. 근데 그 친구를 데려온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보여요. 왜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집회인데 쟤는 변할 조짐이 안 보여. 내가 만난 주님을 얘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때까지 결판이 안 난 친구들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참 순수해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 그 아이한테 가서 워낙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도 울지만 그 기도를 받는 밍숭밍숭했던 그 애도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주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안타까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영혼들을 품었을 때에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마음 앞에 꿇어 경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나실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 여기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 세상이 바쁘고요. 너무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홈리스들 너무 많고요.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가 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이게 뭐 세상이 변해. 내가 한 사람 뭐 몇 불 도와준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도와준다고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 데서 생각하지 말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 세상에서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서 주님께 예배해보자. 교회 가면 뭔가 소망이 있다는데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요. 아니면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상처받고 교인들에서 상처받고 찾다 그래도 새누리교회가 좋다더라, 새누리교회가 은혜롭다더라 해서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새누리교회 오기 전에 한 4개월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2주씩 다녔어요. 한 주만 가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정말 불편해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누가 딱 와서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형제님 오셨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싹 녹아요. 불편한 마음이 싹 없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회복을 느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환경 때문에,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하는 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새가족팀 우리 교회 잘하니까 새가족팀이 가서 테이크케어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잘 소개해 주실 거예요. 목자님들,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 해주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형제님, 자매님 처음 오셨죠?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같이 할거 기도할 게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가서 식사하실까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어쩌면 그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 손길이 바로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그 믿음의, 그 마음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는 이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병을 고칠 하인이 있었고 병을 고쳐줄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군인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에요. 권위가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식민지 유다를 다스리는 관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스타였어요. 물론 제야의 인사였지만.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로마의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선동적인 인물입니다. 자, 근데 백부장은 로마의 관료였고 이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혁명적인 인물이었다면 이 백부장이 그러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이러한 지휘 체계를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군복 벗을 각오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러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탁지 않고 완전히 반역 세력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앞에
로마의 정치인이, 관료가 무릎을 꿇고 온전히 그의 권리를, 주권을 인정했다는 그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신기하다, 기이하다 할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으니 나으니라.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고 가고 싶은 단계는 바로 이 단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단계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씀 주님께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가라 그러고, 저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라 그러고. 하나님과 내 생각은 맨날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아마 믿음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종호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믿은 대로 행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 근데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지요. 여러분의 기득권을 주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종할 때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시간, 재물, 가정, 여러분의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네. 저기 가고 싶었다니까요. 저는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래봐도 반장을 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심부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하는데 심부름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가면 노래 시켜요.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몇 반에서 노래 잘하는 애 왔다. 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그 어린 나이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항상 왜냐하면 최신곡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MP3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 탁 눌러가지고 TV에서 나오는 이렇게 소리 들어가지고 항상 제 머릿속에 그 유행가 가요 가사들이 쫙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요, 다른 선생님은 저를 잘 몰라요. 오로지 알아주는 한 선생님이 계셨더니 음악 선생님이었더라. 저한테 야, 너는 노래를 좀 할 줄 아니까 노래 성악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계속 뭐 합창단도 하고 성가대 저를 아주 탐내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테너와 베이스를 넘나들며 네, 제가 바리톤이니까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테너와 베이스도 막 하고 어른 성가대에 가서 할 정도로 참 좋아했어요.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나는 합창단에 들어가서 멋지게 한번 내 대학 생활을 불태워버리라 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첫 주에 합창단을 딱 찾아가서 등록을 딱 했죠. 나는 이 합창단에서 내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남성 합창단에 딱 갔어요. 여러분 남자 한 4, 50명이 딱 부르는 그 웅장한 소리 짜릿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저희 대학교 앞에는 여대도 있었어요. 여대 합창단과 같이 함께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대학 1년을 잘 보냈어요. 아주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딱 됐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대학생 하고 있는데 그 음악 하느라고 지금 시간 다 보내고 있고 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합창단 그만두는 것이 그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계속 살아온 저의 인생 너무 저한테는 좀 큰 그게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재밌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는 그 순간 그 겨울방학에 하나님이 저를 어떤 찬양팀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팀에서 제가 훈련받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제 대학 나머지 3년, 저는 군대를 방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도 자유로웠고 주말 시간도 자유로웠어요. 합쳐서 5년 동안 제가 찬양하면서 제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너무나 기쁜 순간이었어요.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아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을 아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찬양팀과 같이 예배하면서 제 3번째 찬양 부르는데 저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근데 모르는 찬양이라고 거부하지 마세요. 모르는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임하셔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자리에서 찬양받고 싶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껏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끔 손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도 한 목소리 하는데 나보다 목소리 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목사님 찬양할 때 좀 마이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소리를 어떻게 작게 할 수 있어요? 그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음악하고 세상에서 그 노래하는 그 기쁨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평생 바꿀 수 없는 그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저한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백부장같이 예수님이 기이 여기실 정도로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최종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어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같이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철저한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것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그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날마다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 불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믿음이 일치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내가 하길 원한다. 너의 믿음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